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은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즉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심하다면 심할 수 있는 그 육신의 고난을 맞으면서 우리 인간의 몸, 이 몸뚱아리, 육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 이것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러니까 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인생의 삶의 무게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육신적으로는 막 심장이 뛰죠. 그리고 뭘 걱정하다 보면은 저절로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심박수가 막 빨리 뛰는 거, 이걸 갖다가 빈맥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그냥 막 요동치는 상태. 그 심장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이 빈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세상 염려, 세상의 근심, 이런 거 우리를 짓눌러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갈급함,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혼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을 하는 거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귀를 꽉 닫고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근심, 이 고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빈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막 요동치고 갈피를 못 잡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8절은요. 우리에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쉬고 계셨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피곤치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심장은 빨리 뛰다가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같이 빈맥인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을 먹으면 안정이 돼요.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어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듯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쉬고 계신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학계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을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심박 조절이 안 돼요. 그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주 강한 약을 쓰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닥터들은 저한테 그런 약을 권하지는 못해요. 왜냐? 위험하니까. 닥터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인간의 기술로도 우리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기술이죠. 순전히. 근데 여러분들 이 육적인 자율신경계 이걸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약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약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약은 역시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영의 자율신경계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막 헷갈리고 그럴 때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에 큰 정말 먹음직한 사과가 하나 있을 때 그 유혹에서
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붙잡아야 될 이 영의 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흔들리는 우리의 영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명철함으로 우리를 함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남한테 말하기 싫은 그 질병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고통,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막 꽝꽝꽝꽝 뛰고 있는 그 요동치는 그 심박의 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29절을 보시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무의미한 말 같긴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자한테 가시고 무능한 자한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왠지 쪼그라들어요. 왠지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보고 계신다는 그 기쁨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 잘 아시죠? 유명한 그 설교가예요.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하시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아주 정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요. 그분한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풍이라고 하죠. 막 발 막 이런 쪽으로 통증이 막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는 그 통풍이라고 있어요. 우울증, 통풍 이런 걸로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강단에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막 너무 몸이 아팠대요. 특히 이 심장이 막 떨리고 그러면서 육신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겨우 단상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장 아프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대요. 내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장 선명했대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분이 저처럼 빈맥이 있었나 봐요. 나의 떨리는 심박수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더 컸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가장 정말 죽기 직전에까지 갔던 그 육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떠올랐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약하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하는 의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유 나 아프다 하면서 고통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그 은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고 그러면서 육신의 안정을 찾듯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안정을 찾잖아요.
바로 그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계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나 이제 끝이구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손해예요. 나 이제 끝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옆에 있잖아. 너한테 내가 새 힘을 주마 하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죠.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그 소리는 들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니라. 우리가 영이 닫혀 있으면요. 내가 너한테 새 힘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소년이면은 뭐 한참 그냥 팔팔 뛰고 몸에 인상이 없을 때 아니에요.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절은 우리한테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앙망한다.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절히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하필이면 왜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독수리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그냥 꽉 칠 때 모든 새들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바위 속이나 숲 속이나 그런 데로 이렇게 숨어들게 돼 있대요. 모든 새들은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심한 그런 재난이 올 때는요. 근데 유독 이 독수리만 틀리대요. 이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오면 올수록 밖으로 더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폭풍우를 같이 맞댄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대고선 바람을 향해서 날개를 활짝 편대요. 이 놀라운 거는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이 날개를 퍼덕여서 폭풍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폭풍이 만들어내는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하는 본능이 있대요. 독수리는. 그러면서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간대요. 솟구쳐 올라간대요. 그래서 아마 독수리가 참 그 새 중에 새라는 그 표현을 받을지도 몰라요. 다른 새들은 그 비바람에 새털이 젖고 그러면서 떨고 있을 때 독수리는 반대로 폭풍의 에너지를 자기의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폭풍 위에
비치는 그 태양, 평온한 하늘 향해서 쫙 비상하면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듯이 그런 표현. 자,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뭘까요? 독수리가 맞이하는 그 폭풍우예요. 우리 인생에서 육신이 병이 걸리고 영혼의 병이 걸릴 때 그게 뭘까요? 독수리가 마주한 폭풍우예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폭풍우를 이용하잖아요. 이용해서 비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폭풍우, 질병, 고난, 그때가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폭풍우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추락하고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본문 표현대로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거센 바람이 있을 때 여호와를 그냥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앙망하는 자는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요. 우리들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만 없애주느냐. 없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독수리가 더 높은 것으로 가듯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만히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더 높은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다했을 때 더 이상 그 폭풍우랑 맞댈 힘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기세, 수도세 몇 달 밀려가지고 주인한테 미안해서 유서 쓰고 자살하는 거 맞죠? 한국에서. 그분들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서 기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서 쓰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상, 그 이하로 넘어갈 나락으로 떨어질 게 없으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크리스찬. 절대로 실망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능력이 우리를 정말 폭풍우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그게 갑자기 지금 되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또 우리의 시간이랑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의 찬송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정말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민 생활에 대해서 제가 몸이 좀 아프면서 그동안의 이민 생활을 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정말 이 낯선 이 땅에서 특히 요새는 이 미국이라는 데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품었던 그 원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과는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당장 말이 잘 안 통해요. 대대대거리고 어버버거리고. 저도 3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도 대대대거려요. 또 신분 문제로 어떤 분들은 걱정하고 밤낮 없이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 같고 그런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내 고생을 차마 말하지를 못해요. 혼자 그냥 삼켰던 눈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요. 우리 이민자들은 철저하게 뭘 배우는지 알아요? 무능함을 배워요. 철저하게 배워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국에서 막 대접받고 대학교 다니고 뭐 교수했다 박사했다 이런 분들 이곳에 와서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의 상처, 무력감 정말 이민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화려한 궁궐이나 뭐 그런 데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그 무력함, 자존감의 황폐함, 그런 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공간, 그 장소예요. 바로 여기가. 여기는 어때요? 내가 의지할 부모도 없어요. 이제 내가 쌓아왔던 한국에서 쌓아왔던 그 학력 여기서 소용없어요. 내가 쌓아왔던 배경들 소용없어요. 어떤 땅이에요? 정말 낯선 땅이에요. 광야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누이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밤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베개 옆으로 쫙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고난 잠으로 빠지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자로
남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서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달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손에 주어진 게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됐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이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올 한해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쫙 올라가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